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믿음 생활 잘 하셨고 또 교회에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당했지만 잘 이겨오셨습니다. 새해에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복 주시고 또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목이 자꾸 밀리는지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교육학자들이 인간의 불행이 왜 오느냐 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잊고 그래서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던 것, 아픈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은 상처의 말과 아픔의 기억들, 이 선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서운하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한테 전에 이렇게 서운한 말 했지, 나한테 아픔을 주었지 이런 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만나면은 때리고 싶고 저 사람 어떻게 좀 망했으면 싶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한 것만큼 당신도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내가 선행을 베푼 거 잊어버려야 할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너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그걸 잘 모르느냐 또 섭섭하고 그러면은 원망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금도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기억해야 다음에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은 왜 그 기억을 못해? 자기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그걸 본인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고 알면은 그런 것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받은 상처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실수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꾸 또 반복하거든요.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고 아우성 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 절기가 나오는데 뭐 6월절이든 뭐 장막절이든 뭐 7.7절이든 오순절이든 이 절기가 쭉 나오는데 그 절기의 정신이 뭐냐?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거 물은 제가 거의 안 마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잊지 말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초막 짓고 40년간 지냈잖아요. 그 초막 짓고 광야에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주감사절도 지킵니다. 이건 왜 전부 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살자 이겁니다. 잊으면 안 돼. 잊지 말고 살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입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해가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모세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나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에서 무차례 짓밟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21세기는 무관심, 무기력, 무의미, 산무시대라 그럽니다. 이 산무가 왜 오냐?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지만은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코로나에 대한 불안은 새해에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루에도 뭐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협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유명한 이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하잖아요. 역사라는 거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응전 잘못하게 되면은 역사는 다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앞에, 여러분 일터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도전해 올 것이고, 세상 여러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이런 엄청나게 내게 밀려오는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새해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응전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한 해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리더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다 봤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여호수아가 똑똑히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돌아서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국에서 차라리 종살하는 게 낫다 그러고, 애국에서 죽으면 너무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 데려와 여기서 우리가 죽게 만들고 여기다 매장시키려고 그랬느냐 그러고, 야, 이 얼마나 조석으로 변한 변덕스럽고 얼마나 불평불만 잘하는 백성들입니까? 이런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삿대질하고 달려들질 않나?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움직여라.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들 쫓아내놓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2사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이야,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완전히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섬은 다 요새화되어 있고 병사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거 가면 그냥 우리 죽는다. 자살하는 거 자살인 게 마찬가지다. 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라 그랬지만은 그만큼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서 전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려면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팀, 요즘 말로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팀이 잘 되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보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오면서 요단 동편에 물도 많고 초목도 많은 유목하게 딱 맞는 땅을 보자마자 저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딴 사람들 전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걸고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이 좋은 땅에 너희들만 먹고 살겠다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모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못했다 그러고 조건을 절충안을 내잖아요. 우리의 노약자로 여성들 아이들 다 여기다 두고 우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장정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선두에 서서 전쟁할 것이고 그 전쟁 끝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달라. 그래서 모세가 좋다. 그럼 그렇게 하라. 이래 됐잖아요. 왜 모세가 노발대발합니까? 원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를 해치는 거라는 겁니다. 단합을 해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새해는 언제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사탄의 장난도 이겨낼 수가 있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면, 원팀이 안 되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성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원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 우리는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우리 교회도 힘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은 축복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응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새해에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새해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첫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서 이 밑에 가나안 땅 내려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니까, 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워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기초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거기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면 허풍입니다. 허풍. 예, 세상 나 허풍 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잽도 안 되는 게 큰 소리가 빵빵 친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 허풍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이 주신 그 힘, 그 안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선포되는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강단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담대하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담대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코로나가 있는데 야 갈까 말까, 아이고 다음에 갈까 오늘 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 나온다면 그게 무슨 담대하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성전에 가서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날 말리지 마라. 날 말리면 큰일 난다. 말리지 마라. 조만할 때 말리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들이밀고 나오는 게 담대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눈치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담대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담대하게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뭘 계산하고 뭘 따집니까? 뭘 따져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내표 여기 붙어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내년 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다는데 뭘 망설이고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냥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담대히 나와요.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이라도 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요리 따지고 조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뭘 따집니까? 담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새해에도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유언이 뭔지 압니까? 너는 앞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대장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장부 돼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대장부가 뭡니까? 뭐가 육체적 힘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그 유언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바로 대장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얘기 아닙니까? 인동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동초라는 식물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적방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모진 고난과 모진 시련, 모진 어려움을 겪어내는 사람을 보면 인동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은 인동주와 같은 사람, 인동주와 같은 사람. 여러분 새해는 인동주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 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회가 멀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인동주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가신 예수, 표대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난 달려갔다, 쫓아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서 앞만 보고 만약에 바울이 예수 따라가다가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랬다면요, 예수 못 따릅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돈 생각하고 이쪽 옆에 있는 무슨 권력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따랐다면 절대로 못 따릅니다. 바울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양 옆에 있는 것들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자기 표대 목표물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뒤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쟁기를 잡고 옆을 보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골에 농사 아시는 분들은 쟁기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쟁기를 꽉 잡고 소보고 딱 앞만 보고 가야지, 쟁기 잡은 농부가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그러면 뭐 고랑이 그냥 비뚤비뚤 야단납니다. 갈치자. 그래서 예수님도 옆 돌아보고 뒤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 돌아보다가 소문교동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아야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많이 나를 부를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뒤에서도 나를 부르고 손짓할 겁니다. 새해는 그래도 여러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내 앞에 가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예수 바라보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보면서 막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가 예수님 걸 보면서 주여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처음에 잘 갑니다. 가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아이고, 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보고 밑에 바다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깨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봐달라고 내년에 아우성 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동생만 잘 봐주고 자기를 안 봐주면 어떻게 하면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아이 자기 동생 눈도 찌른다 그러고 코도 찌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자기를 안 봐주니까. 자기 안 봐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엄마 아빠 난 안 봐주고 내 동생만 저거 귀여워하느냐. 그게 막 자꾸 찌른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봐달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옆에서 뒤에서 봐달라 소리 지더라도
소리치더라도 절대 그 부분 안 됩니다. 존 버년의 천국역정 보면요, 그 나오잖아요. 한 성도가 그냥 천국을 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여기도 와달라, 저기도 봐달라, 여기 와다, 저기도 와달라. 유혹이 많습니다. 밖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천국만 보고 가고 예수만 보고 가면 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가다가 옆에서 부른다고 가고 뒤에서 부른다고 돌아보고 간 사람들은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앞에서 끄는 사람입니다. 양을 앞에 보내놓고 자기 뒤에 슬금슬금 따라가는 거, 그건 선한 목자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앞에, 생명 앞에 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든 언제나 양인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러면 앞에가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런 그 길이 안전하고 그게 생명이고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온 데서 여러분 부르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도 뒤도 옆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가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새해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회사 특별히 그 문구가 그잖아요. 생각대로 된다는 거.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사는 거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게 사는 겁니다. 맨날 도둑질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도둑질합니다. 맨날 폭력수본을 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폭력꾼이 되는 거예요. 매달 남 사기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칩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되는 거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구조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을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보는 거, 듣는 거,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형성이 되고 그 생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책을 읽어라. 그래서 저도 신방 가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잘 못합니다만 전에 코로나 없을 때 신방 가보면 애기들 집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좋은 책입니다. 다 좋은 책이에요. 저 어디 사무샵 이런 거 가서 사다 놓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책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생각이 건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삶이 건전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책이 뭡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무한한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요, 제가 오늘도 서점 갔다 왔습니다만 서점에 가보면은 뭐 출세의 길,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뭐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내가 복받아 사는 방법, 성경 따라올 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비싼 무슨 위인, 전기 그것도 물론 다 필요하고 사줘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건강한,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인생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데,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새해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뭐 신문이나 이 방송국 보면은 사회 원로들 모시다가 뭐 길을 묻다 이런 프로그램 가끔 하잖아요. 뭐 어떤 누구에게 사회 원로분에게 길을 묻는다 그럼 그분들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가야 될 길 이런 길입니다. 뭐 나름대로 물론 그분들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들이니까 참 뭐 말도 잘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들이고 존중받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길이 100% 정확합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틀리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것,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확실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누구한테 길을 묻습니까? 예수가 길인데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자도 석가가 왜 집을 나왔습니까? 도를 닦으려고, 도를 찾으려고.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주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다 뭡니까? 도를 찾으러 다녔어요. 길을 찾으러 다녔어. 구원의 길이 뭔가? 이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이 길을 찾으러 다닌 사람은 길을 찾으러. 근데 예수님 길 찾아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당신이 길인데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 공자도 내가 길이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길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석가도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길 찾는 사람인데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찾아갈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뭘 어디 가서 방황하겠습니까?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길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생명을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힘쓰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길은 예수, 생명도 예수, 진리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왜 노아 시대가 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농담했어. 그렇잖아요. 기록했다. 농담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아 후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받아서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거 자기가 뭔데 길을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처럼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농담을 생각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도 생각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세요. 이쪽 사사기 보면 미디안 군대가 누구가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 보세요.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사도 천대한 방법 아닙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하루 한 바퀴 돌고 7전에 7바퀴 돌고 그거 와 그렇게 하라. 그럼 무너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술에 있어서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뭘 망치를 가지고 오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야지. 아니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나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 와 하라. 세상에 이런 유치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무칠 때 보세요. 전쟁 나간데 32,000명이 지원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떨어지고 나 나중에 300명 가지고 나가잖아요. 300명도 어디 무슨 원자탄 가지고 폭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나갑니까? 항아리 이쁘다고. 세상에 이런 전쟁,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비상식적인 전쟁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순종한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 내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순종했을까?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누굴 데리고 무슨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항의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전쟁하는데 비과학적입니까? 그런데요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때리 치우세요 이런 방법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라면 여리고성 절대로 정복 못합니다. 미디안 군대 절대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너무나 유치한 것 같이 보이고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에 이런 순종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도 이스라엘을 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과학이니 비과학이니 비상식이니 비합리적이니 유치하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새해부터는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예, 아멘만 하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했고 나도 예수 본 받아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딴 거 토달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예, 아멘만 하십시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토달지 마시고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예, 아멘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새해 하나님 더욱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새해에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에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 아멘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